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셨는데요. 진리를 선포하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했던 삭개오에게는 그 집에 머무시는 것으로 삭개오를 세워주셨는데요. 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많은 교회들도 이렇게 삭개오 같은 인생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찾은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비전으로 부모님들을 먼저 제대로 세워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양육받으면서 올바른 가정도 세우고 또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들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먼저 서야 자녀가 선다는 말씀인데요. 오늘 교회 행전은 사람을 세우는 교회,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에덴 교회와 함께하겠습니다. 1972년 산동네 봉천동에 20여 명의 성도로 시작해 40년을 넘게 복음의 한 길을 걸어온 에덴 교회.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예배, 가정, 전도, 차세대 등 4대 비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정을 세우고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드리는 가족 예배, 가정의 회복을 강조하는 설교를 통해 부모를 하나님 앞에 먼저 세우고 자녀들을 바로 세워 가정을 회복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어른들이랑 같이 드려서 좋아요. 한 달에 한 번 같이 드려서 좋아요. 저는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그 신앙의 모범을 또 자식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런 의무감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좋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음악회. 지역사회와 교감해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 열리는 힐링 열린 음악회. 에덴교회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 에덴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에덴교회 곽성덕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뜨겁습니다. 목사님, 에덴교회는요 4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전통 있는 교회에 부임하셔서 사람을 세우라라는 비전을 가지고 교회에 도전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오셨는지 함께 나눠주시죠. 네, 사람을 세우는 목회는 디모데후서 2장 2절로 시작되는데요. 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네.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충성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이구나를 생각하고 네.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또 가정을 어떻게 하면 올바로 세워가야 될 것인가, 네. 그리고 전도로 어떻게 열매 맺어서 재생산하는 일에 힘을 쏟을 것인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차세대 지도자들이 에덴 교회에 배출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가정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가정은 어떤 가정일지, 어떤 다양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가정, 올바른 가정이라 하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리 자녀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부모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올바른 가정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유, 부끄럽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모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5월 한 달은 가정 회복의 달이다 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어떤 것인가,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 자녀로서
우리 어떤 것이 부족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네. 실천 사항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번 주는 남편이 설거지하는 달 이런 형식으로 해서 서로가 좀 평소에 하지 않았던 도전들을 하게끔 함으로 네. 좀 더 가정이 회복되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을 실천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설거지해주는 남편, 그죠? 심부름하는 아이. 네. 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정을 세우시고 또 다음 세대, 차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교회에서 또 듣게 될 간증, 또 세 분의 간증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이분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지 우리가 기대함으로 함께 하신다면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에덴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시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남편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빛을 그린 작품으로 전도하는 노흑자 권사입니다. 결혼 후 분가에서 살던 우리 부부는 시어머님이 병으로 돌아가신 후에 시아버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은행원이었고 저는 교직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안 계셔서인지 예전 같지 않게 아버님은 술을 많이 드시고 취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종종 파출소나 또는 택시기사가 지금 길에 할아버지가 쓰러져 계시니까 얼른 모셔가라는 그런 가슴 뛰는 소리를 종종 듣곤 했습니다. 또한 밤에 식구들을 아이들까지 모아놓고 많은 말씀을 나누시며 잠을 못 자게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제 머리는 마구 쑤시고 아파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남편은 잘 다니던 은행을 사표를 내고 섬유회사를 크게 차렸죠. 모든 사람들이 그 회사가 잘 되리라고 기대했지만 채 2년도 못 되어서 회사는 부도가 났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무너짐은 저희 가정에 큰 충격을 주었고 남편도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많이 방황했으며 또 자살까지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던 중에 교무실에 제 옆에 앉아 계신 과 선생님이 노 선생님, 우리 교회 한번 나와 보실래요? 그냥 와서 구경만 해도 좋으니까 나와만 보세요 하면서 권유를 하셨습니다. 여러 번 권유 끝에 저는 고개를 숙이고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 과 선배님이 내가 노 선생님을 교회 나가게 하려고 2년간 기도했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남의 기도를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중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던 그때 그 말을 듣고 저는 감격하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 후에 저는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제가 교회 안에 있는데 단상 위를 쳐다보는 순간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목사님 얼굴에서 나오는 강한 광채가 저의 눈을 뜰 수 없게 만들었거든요. 교회 안에 온 벽과 천정과 바닥과 성도님들 모습까지 모두 온통 하얀 빛으로 빛났습니다. 그 빛, 눈부신 그 빛, 찬란했던 그 빛, 영광의 그 빛, 저는 그 빛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 첫사랑의 감격은 정말 어제 꾼 꿈처럼 잊혀지지 않고 생생합니다. 제가 미술교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영성과 깊이가 담긴 그림을 전혀 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에덴 교회로 온 이후에는 정말 제가 제 자신이 느낄 정도로 신앙이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는 많이 은혜를 받았고요. 제가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어쩜 저렇게 내가 당한 일 같은 말씀을 하실까 하면서 은혜를 받곤 했지요.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려진 작품들로 저희 에덴교회 1층 갤러리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목사님의 배려로 개인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퇴직하기 전 마지막 학교에서는 틈만 나면 성경 신약전서를 필사했습니다. 그거를 쓰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유물로 남겨주면 참 좋겠구나 라고 혼자 흐뭇해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삼남매는 지금 든든한 믿음의 가정 위에 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자녀들이 중보 기도를 해드림으로써 아버님도 구원받으셨고 술을 완전히 끊으시고 교회 열심히 다니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선배님한테 2년씩 기도해서 받아서 구원받은 것처럼 남편도 꼭 구원받으리라고 확신하며 또한 기대해 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움 가운데 사랑의 빛으로 함께와 찾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신 노욱자 권사님의 귀한 간증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네. 남편의 사업 실패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그때 선배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은혜를 그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림을 이제 그리고 계세요. 네. 많은 그림이 있겠지만 처음으로 그렸던 의미 있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제가 기독교적인 작품을 그린 중에 제일 첫 작품입니다. 네. 밑에 날아가는 새 모양은 바로 저예요. 제가 고통과 시련을 당했을 때 정말 붙잡을 것이 없으니까 저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정말 심한 그 날개짓을 하면서 소망을 바라보며 날아가는 작품인데요. 네. 제목이 소망입니다. 소망. 큰 동그라미가 소망인 거예요. 예. 그렇게 다 그림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고 네. 또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그림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고백이 있는데 그런 고백이 있는 작품들을 이렇게 전시하면서 그런 과정 가운데 참 은혜가 있고 감사가 넘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목사님? 네, 제가 처음 제안을 해서 개인전을 교회에서 하게 됐는데 네. 우리 권사님이 한 작품 한 작품을 다 일일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네. 이끌어 주시는구나 네. 생각을 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오며 가며 작품을 감상하면서 그림 속에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네. 우리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좀 얼마나 은혜로운 그런 전시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제가 귀한 책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계시네요. 자, 필사 성경. 쫙 열어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어머 여기 글자에 다 성격이 다 나오거든요. 아주 세밀하십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말 성경 말씀을 그대로 쓰셨는데 이 안에 하나님과 함께 느꼈던 은혜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요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정말 요 글자 하나하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쓰니까 네. 참 은혜스러웠어요. 네. 우리 권사님 정말 그림도 그리시고 필사도 하시고 너무나 귀한 권사님이신데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찬양이 있잖아요. 네. 권사님께는 어떤 찬양이 가장 은혜가 있으신가요? 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제가 나이를 많이 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살아온 것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맞아요. 가사도 좋고요. 네. 그래서 저 찬양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똑같은 찬송곡을 좋아하시는데요. 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우리 권사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요, 앞으로도 은혜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림으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스도의 그 빛을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권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큰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해 우울증을 겪고 삶의 벼랑 끝에서 몬찬양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박계순 권사입니다.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제 친구가 자기 교회에 나가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K 승낙을 하고 같이 나갔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도 듣고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느끼면서 예수님과 첫사랑이 시작된 거죠. 네. 그리고 청년 시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다가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신앙은 크게 자라지 못하고 이럭저럭 아이 낳고 30대 40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으로 이사를 오고 2000년도에 저희 에덴교회를 등록을 하고 나왔어요. 에덴교회 나와보니까 정말 따뜻하고 성도님들이 사랑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믿음도 잘하고 또 2006년도인가요? 저희 딸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한 20일 앞두고 원로 목사님과 저희 여전도회가 고아원 방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양 고속도로를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일로 네 분이 소천하시고 저도 죽음의 위기에서 목숨은 건졌지만 병원에 입원해서 한 보름 동안 꼼짝 못하고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누워 있었어요. 한 보름 만에 저희 딸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재활 치료를 받으러 복도로 나갔는데 그 복도에 나가니까 창문 밖으로 보이는 그 하늘과 그 나무들이 너무 제 눈에 새삼스럽게 다가오면서 이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했던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병실의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정말 집안은 엉망이 되어 있었고 식구들은 많이 지쳤어요. 그래서 또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림을 하는데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이라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또 딸의 임신 소식을 들으면서 뭔가 딸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줘야 되는데 몸이 움직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몸이 안 움직여지면서 불면증과 무기력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힘들고 절망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가 급기야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했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어요. 그때 저희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저의 소식을 듣고 많은 기도와 많은 도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루하루 힘들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생각을 하고 식구들이 다 잠든 틈을 이용해서 저희 집이 16층이거든요. 16층에서 뛰어내리겠다는 생각을 막연히 하면서 제가 잠깐 잠이 드는 것 같아요. 꿈속에 제가 어느 아주 아름다운 방으로 인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 방에는 정말 이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진귀한 크리스탈에 빛나는 그릇들이 너무 많이 있으면서 이것이 다 제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꿈을 와락 깼습니다. 그때 정말 꿈을 깨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을 주셨고 또 이렇게 또 살려주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다시 살아보리라는 각오를 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 몇 분이 몸 찬양을 해보자고 그래요. 할 용기는 없었지만 그래도 배워볼까 하는 마음으로 몸 찬양을 시작했고 몸 찬양을 하면서 그 가사와 그 찬양이 너무 제 마음을 편하게 하면서 제 마음이 우울증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또 2013년도에 한 번에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직장암 판정을 받고 한 1년간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며칠 전에 제가 몸이 많이 피곤하면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왜 몸에 이렇게 돌이 많냐고 빨리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바로 이제 병실로 올라갔고 그 다음날 새벽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도 못 보고 저는 병실에서 치료를 하는데 며칠 있다가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간이 너무 엉망이라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놀랬고 가족들도 놀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정말 고민을 하고 한 번 더 진단을 받아보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큰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교수님께서 보시더니 당장 누가 간을 이식해 주겠냐 그러면서 간 절제를 하고 또 담석을 제거하면서 이렇게 치료를 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말씀을 하는 순간에 너무 감사했고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수술을 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살고 있고 또 귀한 직분도 받고 또 몸찬양을 통해서 단기 선교도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저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낭떠러지와 같은 삶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신 박계순 권사님의 귀한 간증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권사님 우울증을 앓으셨고 그리고 간 절제 수술까지 하셨는데 네. 야, 그런 분이 맞으신가 싶을 만큼 굉장히 밝고 아주 좋아 보이세요,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무엇보다도 몸 찬양을 이렇게 하셔서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셔서 이렇게 밝게 또 건강하게 보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몸 찬양은요, 권사님. 네. 동작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고백이 담겨 있잖아요. 네, 네. 많은 동작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 권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동작이 있다면 어떻게 몸 찬양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네. 좀 보여주시죠. 네. 소개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와, 박수! 이렇게 움직이시는 모습이 아주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으십니다. 네, 지금 뭐 몸찬양 하시는 거 보니까 건강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걱정이 되긴 해요. 정말 건강하실까? 지금 어떠세요, 건강은? 네, 의사 선생님 말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고, 네, 예, 네. 간도 많이 자라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네. 예, 소식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예. 뜨끔하네요, 소식이. 네. 아, 그렇게 수술하셨는데도 이렇게 건강하실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우리 남편분이 아직 안 나오고 계세요. 자, 이럴 때는 우리 사랑스러운 아내가 사랑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다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 주시면 우리 남편분께서 아이고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오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저기 사랑의 메시지 한번 전해 주시죠. 네. 여보,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빨리 교회에 나와서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분 빨리 나오셔서 우리 권사님의 몸 찬양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 주셨던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바깥에 나왔는데, 예, 그 바깥의 풍경이 너무너무 제 마음에 와닿으면서 울면서 불렀던 찬양이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영원하신 기억. 네,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울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입술 가운데 주시면서 기쁨의 눈물을 주셨다고 믿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주셨던 은혜의 찬양,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문혁 집사님하고 제가 찬양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더 건강하게 더 이렇게 몸 찬양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실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번째 주인공은 가정을 돌보다 지쳐서 교회를 오게 된 후 남편이 뇌수술의 위기를 겪으며 기도응답을 받아 믿음이 자라난 최영희 권사입니다. 저는 결혼 후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야 했습니다. 회사에 출근을 해서 남편을 도와야 했고 직원들의 밥도 해줘야 했습니다. 시동생과 조카들을 돌봐야 했고 집에서는 두 아이를 양육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했습니다. 교회로 갈까 아니면 성당으로 갈까 절로 갈까 그러한 고민 끝에 저는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남편께서는 교회로 가라고 저를 권유했습니다. 학창 시절 때 남편께서는 미션 스쿨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왕이면 교회로 다니라고. 그래서 저는 또 고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면은 어느 교회로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웃집에 사는 잘 아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상의했습니다. 교회를 가면 하는데 어느 교회로 가면 좋겠냐 했더니 바로 에덴 교회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예배를 약속을 했는데 제 아들이 그 주간에 발을 다쳤습니다.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하였는데 제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저를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긴가 보다 하고 저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꼭 가야 할 거라는 제 마음 다짐으로 두 아이를 안고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크게 많이 다쳤습니다. 그 다치는 순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머리를 많이 다쳤으니까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가서 봤는데 남편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 사경을 헤맸습니다. 뇌수술이라는 것을 의사 선생님께서는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뇌수술이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는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물로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향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25일간의 약물 치료로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치료하는 중에 저는 날마다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기도할 줄도 몰랐고 어떻게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남편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만 주세요. 남편이 의식만 있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이 의식이 돌아오니까 또 거기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어떻게 하시려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또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25일 동안 하고 완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치되었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게을리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충 생활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 늘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전도하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과 시어머니와 제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 가족이 어머니, 남편, 며느리, 어린 애들까지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신앙생활할 때 작은 은혜라도 감사하며
또 우리들의 소망을 가지고 생활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매번 올리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우리 최영희 권사님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권사님, 그때 얼마나 그 절절하게 기도를 하셨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남편분이 그 위기를 넘기시고 또 퇴원하시고, 그죠? 제가 기도할 줄을 네. 모르니까 네. 엎드려서 살려달라고만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두 마디밖에 못했어요. 예. 기도는 할 줄 몰랐지만 네. 간절한 기도였던 것 같아요. 간절한 기도. 지금도 그 간절함은 항상 있는 거죠? 네. 네. 남편을 살려주면 제가 제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는데 네.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는 아시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건 알지는 못했지만 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거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은혜를 갚고 싶으니까 예. 그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뜻이 순종하는 제 마음에는 순종하면 나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제대로 아셨는데요. 남편께서요. 참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합니다. 여보, 나 고민이 있는데 절에 나갈까? 성당에 나갈까? 교회를 나갈까? 어딜 나갈까요? 했더니 남편이 교회로 나가라고. 그 이유가 미션 스쿨을 다니셨단 말입니다. 야, 그때 남편분이 신앙이 있던 것도 아닌데 참 남편한테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그죠? 네. 너무 감사하죠? 네. 그런 남편은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네, 우리 교회에서 네.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고요. 아, 예. 성가대원으로 있습니다. 성가대원이세요? 그러시구나. 그냥 가슴이 뭉클합니다. 예. 우리 최영희 관사님 댁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이론만 알았던 남편이 함께 가족과 함께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듣기만 해도 너무나 행복한데요. 우리 남편한테 한 말씀 하시겠어요? 그동안에 제가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거 앞으로는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할게요.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 아유 참 말로 한마디 하면 되는 것이 그렇게 힘드네요. 지구 한 바퀴를 도네요. 우리 권사님 또 아주 행복한 일 많으시죠? 이 교회에 자녀분, 가족분들이 다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들으신다는데요.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신가요? 우리 교회는 네.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주일이면은요 너무 기뻐요 제가. 예. 우리 에덴 교회님께 3대가 함께 예배하는 그 은혜가 있군요. 예. 너무나 좋은데요. 자, 우리 최영희 권사님 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에덴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간증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네. 한 분 한 분 간증을 들으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픈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지금까지 세워가신 그런 역사를 함께 듣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곽성덕 목사님, 우리 성도분들의 간증을 들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꾼 세 분의 간증은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간접적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신앙은 교회 안에서 부르짖는 이론이 아니라 생활의 현장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삶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2016년 하반기가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정말 기대함이 저희도 느껴지는데요. 우리 에덴교회는 독특하게 차세대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네. 그 중에서도 아까 우리 3대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렇죠. 말씀도 나눴지만은 먼저 부모가 변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가정이 세워지고 또 차세대들이 세워지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세요. 어떻게 적응하고 계시고 또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 함께 나눠주시죠. 부모가 먼저 서야지 네. 다음 세대가 선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네.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하고 있고 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부모가 바로 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주일 낮 설교 본문을 가지고 주일학교 모든 본문 그리고 설교 그리고 우리 주중에 목자 부목자 공부로 시작해서 구역 모든 모임까지 같은 본문으로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본문을 가지고 한 본문으로. 한 주를 살아가기 때문에 네. 가정에서도 쉽게 자신이 주일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자녀들에게도 말할 수 있고 네.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힘들지만 만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를 자녀가 지켜본다. 네. 그것 때문에 자녀도 긴장하고 부모도 긴장하면서 서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긴장이 이렇게 좋은 그러네요. 영향력도 끼치네요. 자녀가 아빠 그 말씀 안 하는데 이러면은 이게 안 세워지잖아요, 그죠? 네, 네. 아, 맞아요. 예. 그러면 우리 이 봉천동에 있는 우리 에덴 교회가 주변의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많은 봉사하시고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청소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예배 후에 네. 전하는 일들도 있고 교회 안에서 많은 음악회를 합니다. 음악회요. 그리고 미술 전시회도 하고 시도 나누고 네. 이런 많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부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네. 모든 다양한 분야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전할 수 있을까? 갇히지 않고 교회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주목하고 우리 모든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참 귀합니다. 에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지만 또 이웃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왜 에덴 자체가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네, 네. 하나님께서 에덴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세워질 때마다 그것이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축복하며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주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